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주의 앞에 먼저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4절 이 말씀은 삶의 지혜지요. 마음으로 바라고 또 행동하지 않는 게으름은 아무것도 그 손에 쥐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낳질 못하지만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는 내면이나 외면이나 주님께서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꿈꾸고 한 해를 시작하고 무언가를 바라며 하루를 시작했다면 오늘 내 삶에 그에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루의 문을 닫고 그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품은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노라고, 내가 오늘 하루 문을 열면서 바랬던 것들이 이렇게 내 손에 쥐어졌다라고 감사하며 자리에 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열정을 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영적인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정욕, 또 안락함,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믿음을 지키려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불가피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사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긴 설 명절에 먼저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하나 승리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어진 계획들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게을리하지 않고 치열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그 삶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복된 걸음의 시작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고 또 암송도 하고 계실 거라 여겨집니다.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살펴보니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서 능력을 행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는 많았는 줄 모르나 또 능력은 많았는 줄 모르나 그들 안에 서로 사랑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분열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또 서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서로 소송하기까지, 세상 법정에 나가 소송하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사랑이 부족한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에 대해서 쓴 은사장이고 14장도 은사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바로 이 은사장과 은사장 사이에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두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개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가 이 오늘 본문 13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앞에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12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쓰고 13장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기서 큰 은사라고 한 것은 은사들 사이에 우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그 유익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교회 공동체, 즉 신앙 공동체에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언젠가는 칼칼한 아구찜이 생각나서 아구찜이 맛있는 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을 어렵게 찾아서 주문해 놓고 맛집 찾았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곧 실망하게 됐죠. 왜냐하면 아구찜에는 아구가 몇 개 없고 콩나물만 잔뜩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콩나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집에는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왜요? 콩나물찜 먹으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능력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그 존재가, 그 인생 자체가 주님의 사랑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현재의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삶을 세워두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숨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진 바 되어졌고 그 속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흘러나오겠습니까? 사랑이 흘러나오죠. 그런데 내게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120명이 기도하던 이들이 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18개 국가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습득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외국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안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덧입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쳤던 관현악이 구리와 꽹과리였습니다. 즉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절도 방금 살펴봤지만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에 통달하여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절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지 않습니까? 말, 지식, 행위 그 세 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채워지고 또 행하는 모든 것이 희생적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세상적인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세상적인 사랑은 아주 흔하게 에로스 사랑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죠. 또 스트로크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의 혈연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 필리아라는 사랑도 있죠.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가족 간의 사랑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 간의 사랑도 이거는 서로 상대성이 있는, 대가성이 있는 것이죠. 서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해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자함, 헤세드, 즉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로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전제되어지지 않습니다. 대가성이 없고 상호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온전한 희생의 사랑이고 온전히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능력, 믿음, 방언, 구제,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 순교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의미가 우리의 존재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우리 교회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얘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보면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까지 되어지는데 익히 아는 말씀이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지요? 다 아실 겁니다. 10계명은 다 순서를 헷갈릴 수는 있어도 이 두 말씀은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사랑과 하나님은 번갈아 가며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진 바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하는 어느 한 일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단순히 내가 사랑을 베풀고 싶어 베풀고 내가 사랑을 거두고 싶어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이니까.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마치 삼위일체의 신비와 같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을 행하라 보다 거하라라고 말하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무슨 뜻일까요? 내 노력,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죠.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거기에서 생명이 흘러나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요한복음 17장 21절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어진 것 같이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 즉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연합, 신비로운 연합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유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소리 높여드려도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고 또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는 그 사랑이 더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멀리까지 비치는 빛이라면 그 빛이 시작된 곳의 눈부심은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전등 하나도 오랜 시간 보지 못합니다. 왜? 그 불빛, 그 밝기가 너무 밝아서 우리의 눈을 거두고 말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그 사랑이 넘쳐나야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의 진내가 가득해야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기관 안에,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구역 안에 그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는지 아니면 찾아야만 보이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모든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냄새가 가득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장
많이 사는 물건 중에 하나가 참기름이지 않아요? 참기름, 들기름. 여러분 참기름, 들기름 각 짜서 담은 그릇 병을 따면 어떤 냄새가 진동합니까? 그 참기름 냄새가 아주 그냥 너무 좋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됩니다. 갓 짠 참기름 그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냄새가 온 집안 가득하듯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그들이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는 그 사랑의 진내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그 사랑이 당연히 넘쳐나야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은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도 단계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그 사랑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먼저는 믿음의 가정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해야 되죠.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 안에 그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이웃,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그 사랑의 진내가 아주 그냥 풀풀 가득 찬지 아니면 여전히 서로 서먹서먹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에 가족들과 같이 앉아 계시죠? 가족들 손 한번 이렇게 은근히 잡아봐 주십시오. 뭐 멀리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손 잡는 것이 어색하십니까? 자연스러우십니까? 자연스러우시죠? 여러분 오래된 세월을 살아도 손잡는 것이 자연스럽고 허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족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손잡는 것조차도 어색하고 허가하는 것조차도 어색하고 말 한마디 꺼내기도 어색하다면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죠. 이것은 내가 내 성격, 내 취향, MBTI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표현하는 거죠. 사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 표현하는 거 아껴놨다가 뭐에 써 쓰시려고 하십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 표현도요 해야 될 때 해야 합니다. 묵혀두면 사라집니다. 묵혀두면 그냥 그 속된 말로 뭐 됩니다. 바라기는 정말 가까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내 가족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 가족을 사랑하는 데는 굳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것은 차치우로 놔두십시오. 내 가족이기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기에 사랑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믿음의 길 가는 것 못마땅하게 여기고 때로는 핍박도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하나님 사랑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로 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할 때, 사랑해서 가족 안에 온전한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먼저 믿은 가족이 믿지 않은 가족,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핍박하고 그 교회 가는 길조차도 마음 불편하게 하고 늘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 그 가족을 내가 사랑할 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에 그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가 나를 보내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이 명절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자신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시댁가고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날 때는요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시고요 더 어깨에 반창고 더 많이 붙이고 애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도 더 이쁘게 하셔야 됩니다. 더 사랑한다 말하고 더 갖다 준다 말하고 뭐 필요한 거 없나 말하고
내가 참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노라고.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랑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으니까. 아직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니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지요. 바라기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만 각기 가족을 찾아 떠나갈 때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그걸 내가 하고 있고 남들이 꺼려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일에 올 때 목사님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파요 라는 그런 복음의 간증을 가지고 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다음 주에 왔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나를 부를 것 같아서 어디 여행 도망갔다고, 아무래도 나를 부를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깁스 하나 사갖고 이렇게 들고 갔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그들을 주님 대하듯이 내가 그 사랑으로 대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로 연결되지 않으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사랑, 가슴만 두근거리는 사랑, 실천되지 않는 사랑, 그것은 하나같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명절에 주님을 만나는 모든 가족, 형제들, 친지들에게 그 사랑의 화신이 되어져서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사랑이 넘쳐? 뭐 때문에 저렇게 웃음이 넘쳐? 뭐 때문에 저렇게 수고하는 거야? 내가 수년을 지켜왔는데, 수십 년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나서 그때에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고,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볼 시간 없겠네요. 자, 이 말씀 너무 잘 할 텐데 여기서 사랑은, 그리고 그 모든 동사가 15가지가 나옵니다. 그 동사 앞에 사랑은과 그 동사 앞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참 예수님하고 잘 어울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15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읽어봤는데 어느 것 하나 어색한 것이 없지요. 어느 것 하나 안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앞에 이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은 자, 이 예수님을요, 이렇게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은 나에 대해 오래 참고, 예수님은 나에 대해 온유하며, 예수님은 나에 대해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나에 대해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나에 대해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나에 대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나에 대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나에 대해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나에 대해 센스 있게 넘겨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 대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나에 대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나에 대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다 되더라고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라고요.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째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띄워주세요. 여기서 나는 나 말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이름은 굳이 안 넣을게요. 자, 우리가 이거 읽을 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결단함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그같이 부어졌다면 이제 나는 이래야겠다라는 고백이죠.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와 보셨잖아요. 그냥 되어지던 거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선포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여기서 나는 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고백으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는 성내지 아니하며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나는 모든 것을 바라며 나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제 나는 곧 사랑이 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남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내 가족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주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면, 내 안에 시기와 교만과 악한 것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아구찜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렇죠? 아구찜에 콩나물만 잔뜩 있으면 먹는 사람 실망하겠죠. 그러면 그 식당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문 닫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콩나물 사이로 아구 찾는데 아구 없으면 교회 오래 가지 못하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때로는 여러 가지 혈연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랑이요 보여지지 않으면 그 가족 관계도요 서먹해지고 나중에는 말라 깨져버립니다. 바라기는 사랑이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부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둘이 하나 되어졌듯이 그 부부간이 시간이 오래 되어져도 그 사랑이 넘쳐나야지. 그래서 노년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지. 계속 앞에서 걷고 뒤에서 걷고 여전히 존중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위하는 마음 없이 결혼 관계만 유지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만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부부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부모가 오로지 자녀들에게만 사랑을 붓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사랑할 수 있는 거 축복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한 번이라도 부모 옆에 사랑한다 고백하고 작은 것으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그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은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있을 때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그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을 봐도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먼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은혜를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리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게 이루시는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위해,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거짓이 없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이 땅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그 사랑조차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 삶을 달려왔던 내 삶,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편해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있게 한 그 사랑이 있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 지체된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내 영혼에 부어지길 원하고 내 삶에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채우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갈 수 있는 큰 마음을,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부어진 바 되길 원합니다. 날 부여케 하는지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된 나,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감사하기도 전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더 다른 이를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랑에서 멀어져가는 것이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신 사랑,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그 믿음의 결과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오늘 내게 있음에도 그 사랑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짐이 되어지고 때로는 원망의 거리가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사랑의 가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내가 주의 사랑을 입고 있는지 아버지여, 아무리 돌아봐도 그 사랑이 찾아보게 된다면 내가 진정 그 사랑에 머물고 있는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 사랑이 내 잔을 넘치고 넘쳐 아버지 나로 인하여 아버지 내 가장 가까운 이들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며 아버지 나로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냥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혹시 가정
가족과 함께 앉아 계시다면 가족의 손을 붙잡고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 가정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랑으로 부유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쓸모없는 저희를 먼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부요함과 그 사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오롯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보이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통하여서 낙담하고 마음이 꺾인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버려진 사건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다시 힘을 내고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주의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되어져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